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서론과 본론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옆에 분한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봅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성취되는 곳에는 영적 배경의 환상이 보이고 성취되게 됩니다. 바울의 내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자, 이런 약속하시는 환상을 응답으로 보고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가르치는 사역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굳이 이 본문을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본문인데 누가는 왜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저는 상당히 이 질문을 하면서 이 본문을 봤거든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새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재판 현장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재판을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재판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재판입니다. 12절을 다시 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갈리오라는 인물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 주석에는 이 갈리오라는 인물이 굉장히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이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아무래도 이 갈리오가 그 지역의 분위기를 이미 듣고 숙지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해온 이 총독을 시험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또한 이런 갈리오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활동하고 있었던 선교에 대한 중단을 시키려고 하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걸 보세요. 1년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총독이 새로 부임하는 것을 이용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보통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말빨이 센
그 사람들을 그 말을 들어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걸 이용한 거예요. 유대인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가게 되어졌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잘못 선택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이때 보세요. 보통 재판은 뭐가 있습니까?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재판에는 원고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피고 얘기도 같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14절 15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바울이 자기도 이제 이 말에 대한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갈리오가 바울에게 말을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면, 말을 못하게 막은 이 모습만 보면 바울한테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너희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그때에 갈리오가 이들의 고소를 각하시키는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만일 이 바울의 문제가 너희의 종교 문제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결국 이들의 고소를 어떻게 봤습니까? 서론의 재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재판으로. 이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론적인 재판이었으면 갈리오는 이 재판에 개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재판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재판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보는 재판의 의미보다 하나님이 이 재판을 너무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재판을 서론과 본론의 재판으로 구분하고 보고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이 갈리오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고소한 내용을 너무나 중요하게 보고 계셨어요. 자, 결국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재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쳐다보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5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 이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뭐냐? 언어의 문제입니다. 이 언어의 문제는 결국 뭐와 연결되느냐? 복음의 본질과 연결됩니다. 누가가 이 재판을 굳이 넣은 이유가 뭡니까? 바울의 남은 선교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바울이 유죄로 판결이 남아야 되느냐? 남은 선교가 너무나 힘들어졌을 거예요. 왜요? 이 갈리오가 재판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재판이 벌어졌을 때 기존의
대법원 판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판례를 가지고 이걸 적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판례가 없을 때는 불확실한데 판례가 있으면 그거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갈리오가 한번 이 재판을 이렇게 해버리면 해야 되느냐. 나머지 지역에도 총독들이 그 갈리오가 했는 판결을 가지고 그렇게 할 가능, 그러면 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의 이 사역을 못하도록 막을 거라고. 왜 지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하려고 하는 이것 가지고 기독교 단체는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이게 이제 통과되고 나면 이제 굉장한 문제들이 적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소가 각하되었기 때문에 사실 남은 선교가 그나마 쉽게 진행이 된 겁니다. 아마도 누가는 이 재판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갈리오가 첫 번째 언급한 문제가 바로 뭡니까? 언어의 문제. 이걸 지적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을 말한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상충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떤 내용이냐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을 때는 두렵과 떨림이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하나님 앞에서가 두렵과 떨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앞에서요. 그게 복음에 대한.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했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의 본질인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바울이 지금 계속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보세요. 이들이 지금 들고 나온 언어의 문제를 그냥 이게 재판했으면 어디 됩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복음의 본질인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명칭의 문제입니다. 이 명칭은 결국 뭘 말하느냐? 메시아라는 명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본질입니다. 갈리오가 두 번째로 언급한 문제는 바로 명칭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아예 지금 유대인들이 구체적인 고소를 하려고 하는 내용을 갈리오가 막아버렸어요. 왜냐? 다 들었어요. 부임하고 난 뒤에 이 지금 지역 전체 분위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소하는 내용을 갈리오 스스로 언어의 문제, 명칭의 문제, 너희 법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 얘기인 거예요. 이들이 생각한 명칭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명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오셨다는 겁니다. 이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기다린 메시아는 결국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바울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메시아가 왔다라고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아가 안 맞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지금 속국당하고 여기서 해방시켜 줄 거다. 근데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속국의 상태가 안 바뀌잖아요. 정치적인 변화가 전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요.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말하면서 영적 구원을 말한 거예요. 죄와 사단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결국 이들이 말하는 메시아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 있었던 겁니다. 구원. 어떤 구원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로마 속국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는, 이것이 메시아의 본질의 의미다. 자, 이러면서 이들이 뭘 생각했냐면요, 이스라엘의 고난사 있죠.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포로되고 로마에 소국되어진 이 고난사는요, 메시아가 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의 본질이 증거될 때, 본질을 증거할 때 결과적으로 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저는 오늘 어제 오늘 이 말, 제가 메시지 원고를 보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렇지.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내가 원하는 소원, 기도 응답, 나름대로 복음을 누리고 또 뭔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 해결 안 되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되면 복음 아니냐는 겁니다. 해결돼야지 복음이고 해결돼야지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묵상되어졌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눈에 보여지는 중요한 결과를 해결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을 먼저 갖추는 것이다. 내 안에 정말 복음에 대한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 먼저 하시는. 오늘 송 집사님이 아침에 제가 거의 1시간 전에 제가 오니까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중에 목사님 보실 때 집사님 본인이 많이 변한 거거든요. 엄청 변했다고. 복음으로.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죠?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보면 됩니까?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 바뀌냐? 내 안에 내면이 완전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안에 중요한 그릇이 바뀌는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자꾸 뭐지요? 그 안에 담겨질 그릇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꾸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죠. 그게 기복주의예요. 아무리 달라는데도 안 주셔요. 왜 안 주십니까? 주더라도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빈트가 안 맞으면요,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안 돼. 나 지금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도 듣고 있고 집중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 힘이 빠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날 시간표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메시아의 본질인 영적 구원을 증거하게 되는 이걸 먼저 붙잡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갈리오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문제가 뭐냐? 유대인의 법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부분 이거는 뭘 말하지요? 복음의 본질. 명칭에 대한 이거는 뭐죠? 메시아의 본질. 율법은 뭘 말합니까? 바로 말씀의 본질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함을 발견하는 것이 말씀을 주신 본질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복음의 본질. 그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율법, 준수, 순종이 아니라 은혜. 메시아의 본질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메시아의 그 원래 의도인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는 그 영적 구원이 바로 본질이다. 말씀의 본질은 결국 뭘 말합니까? 이런 내용이 실제로 전달되어지는 이게 말씀의 본질입니다. 이걸 알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걸 제대로 증명하는, 이걸 제대로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 그리고 양육을 하는. 제가 요즘 매주마다 전도자의 21가지 지금 목요일 날 우리 그 교회 카톡에 올리는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고, 우리 교회 기도에 했던 거고, 그거 말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구 훈련하면서 했던 그 다락방 사역자 모임에 했던 21가지가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 매주 두 강의씩 이렇게 보내주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내주고 제가 그걸 들어봐요. 기본 1시간이 넘어. 그 2개 들으면 2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드는 생각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 저는 또 메시지 할 때 뭔 얘기를 많이 합니까? 우리 가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메시지 하면서 했던 상태, 우리 가족들, 자녀들 얘기 그 안에 다 나와요. 아, 그때 이랬지. 근데요, 그 속에 뭐도 나오느냐 하면 제가 하고 있었던 선교에 대한, 캠프에 대한 얘기가 거기 많이 나와요. 캠프 준비하면서 인도네시아 캠프 앞두고 거기 현장 가서 메시지 할 것만 20몇 개 준비하고, 참 이런 가운데 지금 그때는 이렇게 뭔가 방해되는 모든 걸 사단의 역사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다시 들으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 지나서 지금 시간표 속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요, 이 말씀 적용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메시지지만은 메시지 원고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의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었어. 근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정리되는 음성도 있고 그 속에서 뭔가 깨닫게, 새롭게 깨닫게 하는 음성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본론의 재판, 본론을 본론되게 하는 서론의 재판이에요. 그렇죠? 전도와 선교와 양육을 제대로 하라는 하나님의 재판이에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 회복에 집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